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4장까지의 말씀은 교회에 분쟁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편지글로 말씀을 전했어요. 교만한 너희들이 서로 내가 옳다 하고 자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근데 그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내 삶을 통해서 너희들은 다 자랑을 하지만 나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연약해지고 낮아지고 줄이고 목마르고 하는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 근데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여져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었어요. 그리고 5장에서는 다른 이제 음행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성도들이 문제 가운데 있었을 때 음행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곳에 이렇게 아버지의 아내, 여기선 계모를 의미하죠. 그러니까는 새롭게 얻은 그런 아내를 취하였다. 이것이 교회 안에 이런 지금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들었다. 그런데 이거는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자들도 이런 짓은 하지 않는다. 그런데 가장 악하고 더러운 추악한 일을 그 교회 안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데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자를 왜 놔두었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교만을 향해서 영적 교만으로 나가고 있죠. 내가 옳다.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 파고 나는 누구 파고 우리가 옳다. 내가 옳다. 이것이 자랑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다 주신 거 너희가 은사가 있든지 뭘 좀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런데 무슨 자랑을 하느냐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영적인 교만 가운데 있게 되면 사실 죄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영적 교만이 사실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어. 뭐 어떻게 했어." 또 어떤 뭐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나는 기도할 때마다 뭐 응답이 와. 뭐 이렇게 이제 내가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고 은혜라기보다 은사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나타났으면 그것이 막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니 계속 교만하게 되고 이제 사도 바울조차도 "사도도 아니야."라고 하면서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이의 모습을 보죠. 그래서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그때부터는 죄에 대해서는 둔감해집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교만해서 '나는 뭐 이런 것 이런 나는 거룩하게 살아.'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본인이 빨리 그 영적 교만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이 어마어마한 일이 있다면서 너희들이 지금 자랑하고 영적으로 교만한 그 상태에 있으면서 교만하여져서 이 진짜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쫓아내지 않았다. 잘라내야지.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어.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몸으로는 지금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여노라. 나는 이미 그를 판단하였다. 이거는 너무나 큰 죄라서 이거는 교회 안에서 용납할 수가 없어. 하신 것이 이제 그렇게 정말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악을 행하는 그가 교회 안에서 있게 됐을 때에 물론 완전히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지 되기 전에는 이것을 그냥
놔두고 있다라는 거. 이것을 용납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몸은 떠나 있지만은 내가 교회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로서 그것을 묵인할 수 없는 일이다. 4절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이런 자는 쫓아내서 육신의 그 벌을 받아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묵인해 주면은 안 되는 거야. 이 죄는 계속해서 이제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단호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교회가 단호해 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 세상에 있는 죄가 교회 안에 다 들어와요. 이것을 정확하게 정말 동성애는 이거는 죄입니다. 라고 정확히 얘기를 해 줘야 되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주셨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묵인하는 거예요. 아유 그냥 뭐 어떻게 불쌍하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저렇게 하는데 언젠가는 되겠지. 이거는 안 되는 것이다. 이거는 교회가 용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쫓아내고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죄의 어떤 모습도 사실은 용납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내 모습을 보면서 '이 정도쯤이야.' 하면은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죄를 찾죠. 그래서 죄를 찾는데 사실은 처음 우리 교회 오면 "왜 자꾸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까?"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렇게 잘 가르치지 않는 교회도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있다가 오신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약간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죄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살면은 죄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교만해지면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목사님이 데려다가 여기에 대해서 책망하고 이것을 끊어내게 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그건 쫓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묵인할 수 없기에. 그러지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다시 받아줘야 되는 것이다. 이 죄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은 이것은 왜냐하면 가정이고 이웃이고 다 알아요. "아우 악을 행하는데."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구나. 이거는 안 되지. 물론 끊어내는 과정 속에서는 같이 중보하고 나갈 수는 있지만 전혀 뭐 이런 악을 끊어낼 마음이 없다면 그렇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권면을 해야 되겠죠. 권면을 하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그는 잘라내고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건 너무 감사해요. 과거에 제가 성도로 신앙생활할 때는 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많은 그 복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기도하면 복 받고 이러면 복 받고 이러면 응답 받고 이런 신앙생활 과거에 제가 목사 되기 전에 과거에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는 나는 늘 거룩한 자인 줄 알았어요. 거룩하다기보다도 의인. 왜냐하면 우리 알고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를 다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여러분 알고 지은 죄 모르게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런 복음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일단 교회 오면 알고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지금은 그 기도가 틀렸음을 알아요. 모르고 지은 죄까지 용서해 주세요는 말이 안 돼요. 그럼 나는 계속 죄 가운데 있는데도 그것을 행하기 때문에 알지 못한 내 죄를 깨닫게 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죄 이 정도쯤이야.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했던 그 죄들을 이것을 체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말씀 안에 거하는 거룩한 자로 세우는 그 삶이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기절초풍할 노릇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기절초풍할 노릇인 거예요. 그런데 죄 가운데 있으면 그때 고린도 교회가 음란한 그 상업적으로 무역을 하던 그 나라 신전도 세워지고 그래서 음란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거룩한 정말 주님과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사도 바울로서는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너희 다 멸망받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너희 자신의 몸이 아닌데 이 몸으로 더럽히면 안 되지. 그래서 이 음란은 죄를 내 몸으로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란하면 안 돼. 내 몸으로 내 몸의 죄를 지금 짓는 거 아니냐.' 모든 죄가 다 내 삶 가운데 있지만은 정말 거룩한 몸을 더럽히면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죄에 대해서 둔감하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분이니까 정말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이 몸으로 그것도 그렇게 어머니로 세워진 그 분과 이런 말도 안 되는 더러운 짓을 한다는 것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죄를 끊어내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동성애 법이 통 그거 소수자의 법이 통과되면은 정말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했다가는 이제 잡혀간다고 하잖아요. 점점점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더욱더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고 결국은 순교까지 당하게 되죠. 그래서 온전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적인 죄를 진 것이 아니라 그러듯이 이 바른 복음을 전할 때는 이제 돌을 맞는 거예요.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 진리는 바로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교회인지 종교 그냥 하나의 모임인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였지만 모임이에요. 그러면 구역 예배 끝나고서는 모여 가지고 노래방을 가고 그래서 이제 술 한 잔씩 먹고 그랬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말고. 그래 갖고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이것이 뭐 이제 특별한 그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 아시냐?"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뭐 친구네 누구네 교회가 그렇다 그래서 그 구역이 그렇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것은 알려야 된다. 알려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말을 들어야지요. 그것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들이 또 어쩔까 봐 저쩔까 봐. 그러나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면 이제 교회의 기능은 없어진 거예요. 교회의 기능은 없어져서 그냥 종교 모임, 친목 모임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여서 놀고 마시고 그러고 또 예배 한번 드리지만 대부분 놀고 마시고 이것으로 가는 것이 종교 모임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서 그래요. 죄에 대해서 다뤄주지 않아서 그래요. 죄를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자가 못 됩니다. 성령님의 전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거룩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온전한 진리 안에 진리가 뭐예요? 죄가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교만하면 분별이 안 돼요. 그리고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고 마귀한테 속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악을 행해도 그 정도를 그냥 수용해 주고 오히려 나 자랑에만 힘쓰고 있는 거야. "나 이런 사람이라고만 힘쓰고 있어서 너희가 왜 이렇게 자랑하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6 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음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저 그냥 자랑하는 그 삶 속에서 나를 높이는 삶을 샀을 때는 그 자체가 교만이고 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진짜 책망받아야 될 일에 대해서는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적은 누룩이 조그만 이스트 빵을 할 때 부풀어 오르게 하는 이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묵인하게 되면 죄는 계속해서 '이 정도 좀 괜찮은구나.' 하고 계속해서 이 죄를 지어지는데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지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는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인들의 모임인데 이 안에서도 똑같이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 퍼지고 말 것이다. 이 죄가 다 퍼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7 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너희는 이미 누룩이 없지 죄가 없는 자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구원받고 또 죄가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회개하여서 거룩한 자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정말 새로운 피조물 거룩한 자 과거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이제 구원을 향하여서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오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묵은 누룩, 죄 가운데 옛 습관 이런 거 벗어버려야 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거야. 거듭나야 되는 거야. 이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육적인 것에 대해서 죽어야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유월절 그 절기를 지켜라 했을 때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지켰던 그 유월절 절기 가운데는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의 삶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풀려서 거짓되고 그래서 내가 교만하여지고 나의 실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부풀려져 있는 가면 쓰고 가식이고 정말 삶의 터전에서는 정말 악을 행하지만 교회에서는 또 막 할렐루야 하면서 엄청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 이 모습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옛 습관, 그 습관을 잘라내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8 절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유월절을 지켰죠. 그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희생되셨어요. 그래서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구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해라. 이 누룩이라는 것을 구약의 그 누룩을 넣은 빵을 먹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 우리 신약에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악한 거, 옛 습관, 육으로 살았던 삶 이것을 잘라내야 돼. 이것을 그저 가지고 가면은 그러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이웃들까지 이 공동체까지 다 타락으로 죄 가운데로 물들게 된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순전함으로 그저 주님 말씀 안에 진실함의 떡, 진리의 이 말씀 이게 떡이잖아요. 영적인 떡,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그렇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지금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온전한 떡, 이 무교병이 들어가 있지 않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무교병의 떡, 이 떡을 먹는 거야. 그 떡은 무슨 떡이었냐면 구약에서 그 떡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 없는 것을 먹어야 된다. 여기서 계속 절기를 지켰던 것은 그것은 정말 이제 예수님의 오직 말씀, 진실함의 떡,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이제 말씀 안에서 하면서부터는요. 그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죄에 민감하기 시작했더니 옛날에는 정말 거룩한 모습 또 내가 남몰래 짓는 그 속으로도 짓던 이런 죄 또 가정 안에서 악을 행하던 거 이런 것들은 나는 갖고 있어도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정말 뭐 거룩한 척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점점 이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나누면서 내 삶에서 작은 것까지 또 고백하며 이렇게 나가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이것도 죄인 거예요."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나도 이렇게 죄와 싸운다. 온전한 자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삶 가운데서 나의 연약을 드러내고 나의 죄된 삶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숨기거나 이 죄를 묵인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당해야 될 수치가 있으면 수치를 당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당하면서 수치당할 때 우리는 사람에게 수치당할 때 더 빨리 잘라내거든요. 하나님은 맨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손가락질해요. 그러니 우리는 가리고 아닌 척하지만은 여기서 잘라내겠다는 이런 제 안에 결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런 또 죄를 또 지게 되었네요.' 하면서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타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정확히 보지 않는다면 특히나 교회 안에서는 영적으로 교만한 게 가장 큰 죄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상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악을 행하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런 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놔두는 육적인 죄에 대해서 묵인하게 되는 그런 영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랑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복음은 안 들려오는 정말 멸망으로 걸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더 다시 깨어 있어야 돼요. 새로 오신 분들은 육적인 것을 잘라내지 못하는 옛 습관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다 보여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자꾸 포장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말씀 안다고 말씀으로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엄청 거룩하게 보여서 내가 사실은 속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말씀으로 조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순전함이라는 이 단어가 엘리 크리네이아라는 언어를 써요. 이것은 태양빛 아래에서 이게 정말 보여지는 판단되는 그러한 그 "순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빛 밑에서는 정말 작은 것 더러운 것이 드러나잖아요. 옷에 뭘 묻었든지 뭐 이게 아주 적나라하게 다 보이거든요. 그러듯이 태양빛처럼 정말 주님의 이 말씀 거룩하신 이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들의 모습을 체크해서 정말 순전한 순결함, 순수함으로 오직 복음 안에 거하고 진실함으로 거하는, 그래서 진실함의 떡을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지 이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떡. 그래서 살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이 떡을 먹어야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말씀이다. 오직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잘라내라 하면서 9 절에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내가 편지를 전에 보냈을 때 이 음행하는 자들하고 사귀지 말아라. 왜냐하면 죄가 타고 들어오니까 음행을 죄는 같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한 자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세상에서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들이 막 거짓을 행하고 더럽게 행하고 이런 자들하고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들하고 그들하고 사귀라는 얘기는 아니라, 그들은 이미 죄 가운데 있어서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직장에 가도 있고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우리 무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것은 어쩔 수 없어. 그들 있는데 우리가 떠난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세상은 다 그런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11 절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이런 음행하는 자들하고 사귀지 말라." 그런 것은 교회 안에, 지금 공동체 안에 들어온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만일 어떤 형제가 일컫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형제 자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그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아라. 이런 자와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이것을 같이 어울리다가 보면 또 죄 가운데 가게 된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그런데 이 말씀이요, 지금은 대부분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날 "우상이 뭐냐." 막 제가 모임하고 그러면 "우상이 뭐냐. 산당이 뭐냐." 자꾸 얘기를 해요. 어떨 때는 괴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와 싸워내지 않으면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사실은 망상인 거예요. 그래서 마당만 밟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정말 거룩을 향하여 십자가 지고 가는 인생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됐는데, 이제 우리는 신약에서 주님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는데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전혀 말씀이 들리지 않는 마당 밟고 세상에서 죄 짓고 또 와서 회개하고 죄 짓고, 이게 마당만 밟고 성소까지, 이제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성막에서 성소로 들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마당 밟고 세상으로 나가서 죄 짓고 마당에서 세상 나가고, 그러니 그들에게는 아직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성소까지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고 성령으로 사는 그 삶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지성소의 영성으로 지금 살아가시는 정말 거룩한 그런 삶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이런 자하고는 사귀지 마." 왜냐하면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죄 가운데 노출될까 봐 이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어린 자녀들에게 학교 갈 때에 "나쁜 친구 사귀지 마. 걔랑 같이 게임방 가거나 걔 같이 어디 가거나 하지 마." 그 나쁜 친구만 안 사귀어도 유혹에 빠지지 않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도 그냥 친구니까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자와는 같이도 하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지 않으면 같이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잘라내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삶을 살지요. 근데 내가 믿음이 약하면 따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약할 때는 믿음 있는 그러한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리더가 되었을 때는 이들을 이제 품어 안을 수 있는 자가 리더가 되는 거니까 따라갈 자가 아니라 주님께로 인도할 자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리더들과 이제 같이 하고, 그러고 믿음이 연약한 자, 죄 가운데 있는 자와는 사귀지 말고 같이 밖에서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완전히 죄 가운데 물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그 내용을 좀 보면은요. 음행하는 자. 그래서 지금 음행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뭐 핸드폰으로 뭐로 막 음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행을 잘라내도록 계속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권면하잖아요. 그래서 탐욕을 부리거나 욕심 부리는 자 탐욕.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탐욕. 우상 숭배를 하거나, 지금의 우상 숭배는 뭔가를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영역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욕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술 취하는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는 지금 뭐 기독교인들 중에 술 안 먹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성도들 가운데. 술 취하지 말아라. 이 술 취하지 말아라는데 술 먹는 그런 성도들끼리 모이면은요 술판 벌어져요. 이러면은요 잘못하면 개판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에 다 먹지라는 거예요. 집사들이 모여 갖고 그냥 술이나 먹고 해롱거리고 있다면은 이거는 정말, 이거는 너무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절대 되지 않는 것이죠. 지금 잘라내더라도 혼자 잘라내는 가정을 겪어야지. 그래서 이런 자들하고 가까이 하지 말고. 그래서 속여 빼앗거든. 그러면 속이는 사기꾼도 이런 자들하고 사귀지 말아라.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질까 봐 이게 막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또 죄 가운데 있다면 이거는 안 되는 것이다. 12 절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죠. 진리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기 그 거룩하신 보혈의 은혜를 아직 누리지 못한 자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냐. 교회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것을 잘라내야지. 나를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잘라내고, 나를 자랑하느라고 그들과 같이 놀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너희들의 모습인 것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육적으로도 사실은 타락해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는 거룩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본다면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말 조심스럽게 권면하면서 잘라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만을 계속 다루고 있어요. "자랑하지 말아라." 너 자랑하느라고 지금 이 죄를 묵인하는 이런 교회 공동체를 만든다면, 그러면 그곳에는 예수님이 주인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교 모임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으로는 절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정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정말 고귀하신 그 보혈이 얼마나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죄를 짓는 거예요. 정말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아직 싸우지도 않고 나는 죄와 싸웠는데 뭐 어디까지 더 하라고요?" 피 흘렸냐? 죄와 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너희 때문인데 죄를 잘라내기 위해서 피 흘려야 돼. 이것은요 정말 결단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돈 버는데 결단하고 힘을 다하는 것보다는 먼저 해야 될 것은 죄를 잘라내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게 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을 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에 이렇게 모든 만물이 가지고 소유가 즐겁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가난할 때는 교회 가서 기도해 가지고 병도 낫고, 그리고 뭐 이렇게 문제 해결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 은혜도 많이 주시고 축복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되기 때문에 교회에 오질 않아요.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가는 건데 노후 보장하느라고 또 계속 고통 속에 살아가죠. 그런데 정말 사후 이
몸을 벗었을 때 그 삶은 영원한 생명인데 정말 우둔하여서 그 삶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삶을 준비해야 되는데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그 관문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림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싸워놔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지 않는 자는 결국 멸망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든 마지막 이제 육을 벗을 때는 이제 지옥불에 떨어지는 심판이 있다.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악하고 세상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쫓아내라 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지금 그 시대와 지금 이만큼 쫓아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계속 권면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 되지만 죄 가운데 빠지지 못하게 되지만 이제 교회가 한 영혼만이 영혼이 교회가 된 거 아니겠어요? 먼저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을 정말 쫓아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쫓아내야 그다음에 너에게도 쫓아낼 수 있도록 견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도 옛날에는 이런 모습으로 살았어. 그런데 이걸 잘라냈더니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이걸 잘라내야 된다. 이것을 내 삶을 나누는 거죠. 내가 잘라내서 내가 잘라낸 이 죄를 잘라낸 영역을 이웃과 나눌 수가 있고 그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라내지 않고 나는 성경을 몇 번 먹독을 했고 나는 많이 외우고 나는 또 뭐 헌금을 내고 이것은 그냥 포장되어 있는 모습이죠. 정말 주님은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날마다 용서하시겠다고 날마다 죄를 씻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민감하지 마시고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잘라낼 수 있도록 죄가 무엇인지 분별되게 해 달라고 잘라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여 오직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오늘도 찬란한 아름다운 향기를 주의 향기를 나타내는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가 뭔가를 조금 하는 거 이것만 생각하며 내가 거룩한 자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 한 절 한 절을 내 삶으로 비추어서 마치 태양 앞에 뭐가 더러운 것이 있는지를 비춰서 정말 순결하고 깨끗하고 순전한 그리고 진실된 그런 누룩 없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처럼 말씀으로 비춰져야 우리들의 영적인 이런 죄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정말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 임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멋진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